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늘 속이 좋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자 입을 꼭 다물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 사모님은 젊은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이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목사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급기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은사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이 말해요. 목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남편 목사님은 사모님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갈 때 노트 한 권을 사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부인에게 그 노트에 감사할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서 사모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뜸 하는 말이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날이 있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목사님이 방을 나가고 한참 뒤에 사모님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러자 점점 통증은 사라지고 웬일인지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암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감사로 바뀌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라 뭐든지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왼손에 자동차 키를 들고 오른손으로 자동차 키를 찾고 있어요. 자동차 키 어디다 놨지? 왼손에 핸드폰을 쥐고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하면서 이렇게 잊어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손자, 손녀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결혼 날짜도 자신의 나이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어느 학자가 단어를 무작위로 1200개를 골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가를 시험해 본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자 55.8%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00개 중에 약 600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66.3%를 잊어버렸고 한 달이 지나자 78.9%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에 뭐냐?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할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7일간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부른 찬송가 301장 있죠. 아까 찬송을 불렀으니까 가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진정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이 없는 정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 1절에 있는 것처럼 이토록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귀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뭐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냐? 감사가 없습니다. 예전에 멀리 서울만 갔다 와도 출타 감사 예물이라고 감사 헌금 드릴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보니까 예전에 90년대에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가 착륙을 하면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왜 박수 쳤냐면 무사하게 착륙했다 하고는 무건적으로 서로 간에 누가 하자고도 안 했는데 박수를 막 친 겁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라고 박수 쳤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비행기가 뜨거나 내리거나 아무도 박수를 안 쳐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벌떡 일어섭니다. 왜? 자기 짐 갖고 빨리 내리려고. 그러니까 감사가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영양 결핍이 아니라 감사 결핍증입니다. 감사 결핍증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감사 불감증입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발달한 물질 문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배운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그 작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사람은 말 그대로 무식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법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 명예, 권세는 머리를 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머리 숙이지를 않습니다. 손발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입도 뒤틀리는 찬송시인 송명희 씨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결혼할 때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하객도 별로 없이 새집, 새빵집 그 앞마당에서 결혼을 하였답니다. 송명희 씨는 의사의 부주의로 뇌 손상을 입고 태어나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분유를 먹일 수 없어서 쌀가루에 맹물을 타서 멀건 물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유식, 유아 교육, 무슨 잔치, 백일잔치, 돌잔치 다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 다니는 어느 장로님이 그녀의 딱한 사정을 보고 미국에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치료도 받고 미국에서 공부도 시키겠다라고 했더니 송명희 씨가 하는 말이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살겠어요. 그때 그 장로님은 그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와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에서 조금 잃었다고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31절 말씀,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곱씹으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가 마쳐지면 드리는 찬성이 50장입니다. 50장은 봉헌송,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부르는 찬송으로 유명한 찬송이기도 하죠. 우리 좀 이따 부를 찬송이니까 가사만 또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도 절반을 살아왔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에 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은 어려운 일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설계하신,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게 하신,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있지요. 잘 되면 조상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외적인 환경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잘 되면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환경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는 잘못된 습성입니다. 일이 잘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거기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수많은 고생을 한 끝에 백화점 왕이 되었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되었고 미국의 10대 재벌이 되었고 YMCA를 창설한 존 워너 메이커, 그는 큰 예배당을 짓고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 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 얘들이 줄 서서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했던 나는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끝나고 오후에는 벽돌 굽는 아버지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이라도 한 수레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100억짜리 예배당을 짓게 되었으니 이 큰 은혜를 어찌 말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의 한 손으로 자기 뺨을 철썩철썩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그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자 그 청년은 더욱더 열심히 자기 뺨을 그렇게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집회가 끝나고 그 찬양 사역자는 그 청년을 찾았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는 순간 그 청년이 왜 이렇게 찬양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의 한쪽 팔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남아있는 한 팔로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한쪽 팔을 잃었으면 있는 한쪽 팔로도 그것으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복된 믿음, 복 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릴 수 있는 감사, 바칠 수 있는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감사,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맥추절을 지키라. 여기서 노비 그리고 고아, 과부 등 객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노비나 또 객이나 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빈부나 귀천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또는 자녀 중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외짝 믿음 가정은 온 가족이 하루빨리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강권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진정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욕심 많은 주인과 마음씨 착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 땔감을 구하려고 산으로 향하는 머슴을 지켜보던 주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녀석이 산에 가서 빈둥거리며 놀기만 할지도 모르니 오늘은 뒤를 한번 밟아봐야겠다. 그런데 산 중턱쯤 가자 머슴을 쫓던 주인이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습니다. 기겁을 하려고 달려가려고 했지만 발자국을 몇 걸음 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바라보는 곰을 보는 순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목숨만 건지게 해줄 수 있다면, 목숨만 건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욕심부리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곰이 기우뚱하더니 푹 쓰러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언제 달려왔는지 이 머슴이 곰의 등을 도끼로 후려 쳐버린 것입니다. 곰은 죽었고 머슴과 주인은 다리를 절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며칠 후 몸이 회복된 주인은 환한 얼굴로 머슴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곰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가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주인의 얼굴빛이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와서 그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도끼 자국 때문에 가죽을 반값도 못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여러분 그런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이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퍼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있는 것으로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나누며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감사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감사의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베풀며 함께 퍼줄 만한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자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왔기에 하나님께 받은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실로 감사할 줄 알고 내게서 빠져나갔다고 내게서 잃어버렸다고 불평함이 아니라 그것 또한 이웃에게 흘러갔으며 그것 또한 필요한 자에게 베풀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더욱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넉넉한 것으로 하나님께 허락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감사의 삶이 되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